성탄은 사람을 따라가면 아기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뭘 따라가야 만날 수 있습니까? 별을 쫓아가야지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사람을 따라갔다가 길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제 친구가 서울역 앞에서 복잡한 거리에 자기 아들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아들을 잊어버렸어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거슬러서 계단을 막 뛰어서 왔던 길로 아들을 막 찾아서 이름을 부르면서 조급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많은 무리 가운데 아이가 튀어나오면서 아빠 하고 그렇게 아버지 품에 안긴 거예요. 그 시간은 너무나 짧은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계속 가야 되는데 베들레헴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은 당연히 유대의 수도가 어디지요?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 나지 않았겠나? 그것도 왕으로 왔다니까 헤롯 왕궁에 나지 않았겠나 싶어서 사람이 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을 중심으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마터면 예수님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한국말로 영어로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요즘 별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별을 보고 안 살아가요. 뭘만 보고 살아갑니까? 땅만 보고 살아가요. 별을 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절망 중에도 별을 보고 살아갑니다.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윤동주. 윤동주는 얼마나 어려울 때 태어났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가 빼앗겨서 일본 사람들 밑에서 그렇게 고통받으며 학대받으며 살았다고요. 그런데 윤동주의 시를 보면요. 별, 해는 밤. 그의 후손의 후손, 조카가 하나 있어요. 윤형주 노래 가수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도 별에 대한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빛나는 밤같이 까만 눈동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 이슬 내릴 때까지 별이 지면 짠짠짠짠 꿈도 지고 짠짠짠짠 슬픔만 남아요. 창가에 피는 별들의 미소 잊을 수가 없어요. 같이 할까요? 저 별은 나의 별,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 이슬 내릴 때까지. 내 별이 있어요. 수많은 별들 중에 내 자식 별도 있어요.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상한 별 말입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이 그 별을 쫓아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별을 바라보고 산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하루는 꿈을 꾸는데 요셉의 형들을 상징하는 10개의 별이 자기 별을 향하여 절을 하는 거예요. 또 엄마 달, 아빠 태양도, 태양과 달도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요셉이는 꼭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별처럼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형들이 이를 꿈을 꾸고 똑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요셉이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몰래 요셉이를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돈 받고 보내버립니다. 그래도 요셉은 별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고 살지 형들을 바라보고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어디에 팔리는가 하면 애굽에서 왕 밑에 바로 있는 그 친위 부대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머슴으로 팔렸어요. 거기서 일을 하는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근데 요셉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기는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죄를 지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요셉은 뭘 바라봐요? 별을 바라보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죄수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죄수들은 낙심하고 이제 내가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요셉은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그의 가는 미래를 제시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도 요셉에게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요셉은 그 길을 인도해 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아무런 보답도 안 해도 그 사람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별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별을 바라보고 살면 마음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따라 살고 사람을 바라보면 조금만 잘못해줘도 섭섭한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은요, 성탄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별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이 뭐가 살아계셔 이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이고 감옥에 가고 자기가 잘해줘도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보답하지 않고 형들이 다 요셉이를 죽이려고 그렇게 해도 요셉이는 그가 꾼 별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별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마음의 성품이 욕심과 죄와 시기와 질투와 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1절에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두려워해요. 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가 요셉의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요셉이가 이제 아버지도 죽었는데
옛날에 우리가 요셉이를 팔고 죽이려고 했던 거 우리한테 원수 갚으면 어떠냐 그렇게 생각할 때 요셉이는 별이기 때문에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뭔가 하면 성탄은 사랑인데 성탄절이 뭔가 하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게 성탄절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궁에 들어갔다가 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오고 보니까 갑자기 별이 나타나서 자기를 인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어제 말고요.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핸드폰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친교실에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 핸드폰 주운 사람 좀 알려주세요. 광고를 해도요. 아무도 핸드폰 주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 일을 다 마치고 4시에 집에 가려고 하니까 그 핸드폰 잃어버린 그 부부가 교회에 다시 왔더라고요. 남편이 계속 핸드폰을 울리면서 자기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 죽여놨잖아요. 소리가 잘 안 들려. 진동으로 해놨잖아요. 계속 핸드폰 울리면서 핸드폰 어디 소리 나는가 소리 나지 않는 걸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도 핸드폰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잃어버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마음이. 그 안에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참 마음이 아프겠다 그렇게 해서 제 카톡으로 넣었어요. 집사님 핸드폰 찾으셨어요? 너무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핸드폰 찾았대. 어떻게 찾았겠어요? 자기 같이 예배드리는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백에 그 친구 핸드폰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미스테리예요. 왜 자기 핸드폰만 가져갔지 남의 핸드폰까지 자기 백에 넣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자기도 그 핸드폰을 넣은지 몰랐던 거예요. 3일 후에야 그 핸드폰을 제가 친한 그 집사님이 내 핸드폰 자기 가방에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정말 기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동방박사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별을 바라보고 가는데 별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별이 딱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집이요. 금은 보석 시계 보석 장사를 했거든요. 아버지가 하루가 오더니만 나보고요. 보석 몇 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에서 내 혼자 예수 믿었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럼 제가 아버지께 얘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보석 찾아주면 교회 나오실래요? 안 나오실래요? 제가 이랬어요. 내가 보석을 훔쳐간 건 아니에요. 나도 어디 있든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요. 이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한 기회로 보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요. 보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내가 이번에 보석 찾으면 아버지 교회 나오실래요? 안 나오실래요? 교회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요. 계속 기도하는데요. 장롱이 보이는 거예요. 장롱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서 3일간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장롱 그게 아버지 방 장롱이 아니고 내 방 장롱이에요. 아버지 방 장롱에서 자기가 그걸 왜 거기 숨겨놨는지 모르겠어요. 내 방 장롱 밑에 옷에 그게 보석이 딱 숨어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그래서 자, 아버지요. 여기 있어요. 내가 찾아줬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교회 안 나오시대요. 그때 나왔으면 아버지가 병도 안 걸리고 오래 사시는데 여기 캐나다도 한번 와보시고 행복할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안 믿다가 그렇게.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것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외로워요.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아기 별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아기 별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연결시켜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별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별을 찾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찾았어요. 죄 사함을 얻었어요.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걸요, 나중에야 동방박사들이 깨닫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의 얘기만 듣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는 다시 헤롯에게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말라 해요. 너 사람에게 돌아가지 말라. 다른 길이 있다. 너를 위한 다른 길이 있다. 다른 길로 가라. 그게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이 성탄을 통해서 회복돼. 이번에요, 유아 세례 받는 사람이 나는 5명이나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세례 받는 사람이 이번에 세례 입교 받는 사람이 5명이 됐는데 이게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별을 찾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탄생보다도 더 기쁜 날이 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내가 이제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꾸 헤롯을 찾아가고 왕궁으로 가도 그건 결국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거기는 영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별을 봐야 합니다. 별을. 그래야 잃어버린 것들을 찾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여서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별처럼 초롱초롱 빛나는, 그래서 이번에 초롱이가 간증한다고요. 초롱초롱 별처럼 빛나라고 예, 간증도 하고 우리 박송이 자매도 간증도 하고 하면서 우리 모두 이번에 거듭나고 온 공동체가 이들이 다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별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고 오늘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